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스겔 24장 이제 그 녹슨가마가 나오거든요. 녹슨가마. 그러니까 이제 녹슨가마에다가 고기를 넣고 무르도록 이제 고기에 이제 뼈도 있고요. 무르도록 이제 그 삶았는데요. 녹슨가마에다가 삶았어요. 그러면서 그 물이 다 쫄고 그냥 뭐 이제 물도 없고 고기도 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24장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절 너희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녹슨가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기하고 뼈 이제 이런 그 먹을 수 있게끔 삶으려면은요, 이 가마 자체가 어때야 돼요? 가마 자체가 깨끗해야 되죠. 녹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녹슨 데다가 고기와 뼈를 넣고 삶습니까? 그죠? 아주 솥이 그냥 반짝반짝 깨끗한, 아주 깨끗한 흠도 없는 그러한 솥에다가 물을 넣고 고기를 넣고 이렇게 이제 먹을 만큼 삶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서 삶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녹슨가마를 말씀하세요. 녹슨가마. 가마 자체가 녹이 되었대. 여러분 그 왜 저기 고물상에 가면은 이 솥을 갖다가 솥에만 녹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닦아도 닦아질 수 없는 그 녹이 난 그런 솥이 이제 고물상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녹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제 쓰라고 아마 이제 그렇게 고물상에 넘겼을 것입니다. 그 가마 자체에다가 고기를 넣고 물을 넣고 삶는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 비싼 고기를, 그죠? 깨끗한 가마에다가 삶죠. 깨끗한 솥에다가. 근데 지금 녹슨가마 말씀하는 거예요. 녹슨가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이요. 녹슨가마에다가 고기 넣고 물 넣고 이제 삶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삶으면 삶을수록 그 녹이 물에 녹아가지고요. 이 고기를 삶으면 삶을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깨끗했던 고기가 녹물이 들어가지고 고기가 녹인지 그러면서 이제 고기가 다 흐물흐물 다 녹았잖아요. 그 국물에, 그죠? 그러면서 고기가 녹인지 녹이 고기인지 처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녹슨 가마가 이렇게 있을 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기하고 뼈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거 녹슨 가마에 넣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얼른 빼내면은요. 그냥 얼른 빼내면은 그 고기 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씻어가지고 이제 뭐 다른 깨끗한 솥에다가 이렇게 삶으면은 먹을 수가 있다고. 네. 그 녹슨가마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졸이고 녹이 가만지 가마가 녹인지 거짓교리가 여러분들인지 여러분들이 거짓교리인지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골라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골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녹이 가만지 가마가 녹인지. 그러니까 녹이 녹물이 고기인지 고기가 녹물인지 못 먹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계속 졸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녹슨가마 24장에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이제 10절을 보면은요. 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눕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근데 그 녹이 안 없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죄는요, 왜 영원한 불못인지 알아요? 왜? 죄는 영원한 불못에서도 안 없어지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죄가 불못에서 없어질 것 같으면은, 그쵸? 그렇게 뭐, 불못에서 영원히 불탈, 일이 있습니까? 죄인들이? 불에도 안 타니까. 불에서도 안 없어지니까. 영원히 불에 타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못에 가는 것은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로 인해서 죄의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팔린 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에서도 안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 지금. 네? 13절에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는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으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허물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러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죠. 근데 저는요 이 복음이 저를 지나갔을 때 복음이 이제 이렇게 들려오잖아, 그죠?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그럴 때, 물론 처음부터 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 복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참 간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죠. 너무 제가 이 마귀의 세계에서 썩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착한 인간인 줄 아는 거지. 뭐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기억을 안 하잖아요. 잘한 것만 그냥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나게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그렇게 뭐 저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괜찮아. 어떤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아.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복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이 안 깨달아지죠. 마귀에게 얼마나 속았으면은 마귀에게 뭐 철저하게 속은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것이 그렇게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세요. 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음이 맹숭한 게 뭐 내가 그렇게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뭐 비참한 죄인인가? 안 깨달아져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라나? 그러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데 억지로 안 낮아지죠. 억지로. 그동안에 받아왔던 사상, 그동안에 마귀에게 쏘가왔던 세월이 거의 20몇 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제 마음에서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내가 다른 죄는 뭐 다 용서받아. 내가 볼 때 이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뭐 앞집에 개똥이 뒷집에 값으니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뭐 그 죄 다 씻었대니까는 영원히 씻었대니까 뭐 다 용서받는데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한테 말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죄로 다가왔어요. 어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전했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으면 어떡하나. 거기에 걸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다른 죄는 뭐 다 용서받아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죄는 내가 볼 때 용서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 불못에 간다. 영원한 불못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받아.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내 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제 이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이틀, 하여튼 며칠 후에 제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내가. 다른 죄는 용서받아 그냥.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한 죄, 이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 마음이 왔을 때요. 정말 하나님 저 불못에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만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부터 그날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하면서 이제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동안은 어려웠던 말씀이었는데 세상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찬송 구원받고서 나에게 들려온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제 물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렇게 어려웠던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죠.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없어요. 내 죄 씻었네. 영원히 씻었네. 나는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요. 할렐루야 의인 되었네. 기쁜 날 주 예수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씻은 날. 이 찬송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날 구원받았어요.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쉬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장님이었지, 장님. 불순종의 영인 죄가 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장님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 장님이 뭐, 여러분들, 장님이 뭐, 눈을 뜨는 것이 박사학위 박는다고 눈 뜨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뜨게 하셔야지. 예수님이 뜨게 하셨으니까 장님이 눈을 떴잖아. 그죠? 그 뭐, 배워가지고 뜨려면은 뭐, 그건 말도 안 되죠. 배워가지고 못 떠요. 세상적인 학문, 뭐, 또 뭐 신학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눈 못 뜹니다. 무슨 신학이요? 복음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면은요, 눈이 떠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겼네.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그 성령이 딱 내 안에 들어왔어요. 눈이 떠졌다고. 의인.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자, 이제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 녹슨 가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을 나는 열심히 다녀, 그냥. 이제 수십 년 다녔잖아, 여러분들이. 아,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죄인이잖아. 왜 그래요? 녹슨 가마 속에서 아무리 쪼려져봐. 녹물만 나오지. 진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들, 녹슨 가마가 거짓교리잖아요. 거짓교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녹슨 가마죠. 그 가짜교리를 누가 뿌렸는데? 캐톨릭이 뿌렸죠. 캐톨릭은 태양신을 믿는 마귀 루치퍼를 숭배하는 마귀 조직이요. 아, 근데 글쎄 그 마귀 조직에서 뿌린 여러분들 영원한 불버스 던지려고 그 뿌린 거짓교리를 믿으니까 녹슨 가마에서 되어지는 건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래 그 녹슨 가마 아래서 뭐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녹물이 더 그냥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거짓교리가 여러분인지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왜 그 당시에 40년 동안 복음 전하게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어제인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31년 동안 왕을 하고 BC 609년에 죽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있어요. 3명. 그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이제 왕을 하는데요. 처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이제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있거든요.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되면서 남유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왕을 했네,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저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여호야긴은 고니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6년인가 7년인가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 왕이 빼내거든요. 빼내서 이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 말년에 깨달아 이 여호야긴이 복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요, 여호야긴이. 네, 여호야긴. 그래서 이 뭐냐면은요,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금송아지, 거짓교리. 여러분이 믿는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지. 그쵸? 구분을 못하지. 이제 그 거짓교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캐톨릭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하고 막 이제 이러죠. 그 자체로도 정말 훌륭하지. 그쵸?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어. 가짜교리 믿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캐톨릭을 반대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가짜교리,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계속 믿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짜교리 팽개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그리고 그 싸움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짜교리 믿으면서도 그 종교에 있다 보니까 빨리 팽개치고 가짜교리 팽개치고 이 복음을 향해 나와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교리를 숭상하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물론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 나오는 거지. 가짜교리가 복음을 막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막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냥 뭐 교단장이 뭐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영혼을 맡겼습니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교리 믿잖아요. 죄사함 못 받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잖아.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남들이라고 뭐 다 가는데 뭐 남들이라고 뭐 다 간다고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람 숫자를 보는 거 아니야.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지, 여러분들이? 회개가 뭐냐 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의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나 이제 불못에 간다. 그 마음이 들어올 때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 복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 그게 회개라고. 리펜턴스. 그 제가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에스겔 24장을 통해서 녹슨 가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어요. 찬송가 137, 발음이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예수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네. 그리고 어린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해 뜨는 데부터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해 지는 데까지 예수님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대한민국 지는 데까지 예수님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이름 찬송할지로다. 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목소리들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합니다. 찬양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으세요? 어른분들? 저희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이게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 여러 가지로 이게 둔해지시잖아, 그죠? 근데 아이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막 가만 안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뭐 울기도 하고 또 뭐 장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할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정신이 번쩍 난다고. 애기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주 정신이 번쩍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 어린이 여러분 찬송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이 나요. 이 어린이분 찬양을 들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 대전을 다니면서 차를 타고서 복음 방송을 했어요. 이제 그 차에다가 방송을 이렇게 이제 확성기를 이렇게 달고서 고을마다 마을마다 네 복음 방송을 했습니다. 길거리 거리마다 그랬는데 어떤 그 유치원 아이 남자 어린 아이분이었는데 갑자기 딱 방송을 듣고 쓰더니요. 저희들을 향해서 딱 차를 타고 쓰더니 이렇게 이제 이 양손을 이렇게 배꼽 인사하시죠.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하는 어르신 분들한테 하는 딱 서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있잖아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예. 그래서 저가 이제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받고 또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고요.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감사하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종교에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 이제 새해에는 이제 캐톨릭에 또 그 교당 앞에서 로마 캐톨릭은 적그리스도 외쳤거든요. 캐톨릭 교주 신부 쓰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이여. 캐톨릭에서 탈출하라.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그런데 캐톨릭 교주 신부 쓰녀 사기꾼들이여 캐톨릭에서 탈출하라. 정말 이 메시지를 이제 새해 들어서 외쳤는데요. 이 종교를 향해서 이제 종교 예수님을 믿는 이제 구원 안 받은 곳을 종교라래요. 그래서 이거 종교를 향해서 들어주는 마음이 저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쵸? 저 아이를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디에? 물론 거듭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종교의 녹슨가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믿잖아요. 캐톨릭에서 뿌려놓은 거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귀리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고 영원한 불못에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천국을 못 가고 말이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내 말을 듣지 않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가지고요. 그 총회, 네, 총회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총회, 거기 이제 그 목사들 해가지고 다 모여가고 총회하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복음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WCC에서 탈출하라, 캐톨릭에서 탈출하라 이 메시지 외쳤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이 녹슨 가마는 여러분들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아닌가? 예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 말씀, 복음을 거절하면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외치게 했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막 그냥 죽일라 그랬잖아, 예레미야를. 그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죽일라 그랬어, 예레미야를. 네. 구덩이에 던지고 뭐. 물 없는 구덩이 굉장히 깊은. 네. 그래서 그냥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제 그 왕 옆에서 아마 내시 황관 뭐 이런 종류였나 봐요. 그러면서 왕이요. 예레미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빼내달라고 막 간청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빼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도와준 에베멜렉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할 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에베멜렉.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녹슨 가마가 나오다가요,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맨 끝에. 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멸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너무 끔찍하다 하면서 이제 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 멸망. 네. 예레미야 5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BC 586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다 다윗 지파잖아, 이 남유다는, 그죠? 조상이. 그런데 항상 이제 뭡니까? 엄마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엄마가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이고 그러면은 자식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을 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엄마가 뭐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 아들이 있잖아요, 엄마로부터 이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시드기야는 여기 지금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랬네요. 림나인이다. 림나인이다 그러면은 아람의 주요 성읍이 있는데, 림나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30. 네. 이제 엄마가 나오는 경우가 또 엄마 역대
(26장) 이제 우시아가 나오거든요. 유다 온 백성이 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이 우시아 왕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으로 나가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시아가. 그래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다고. 근데 이제 우시아가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강대해지고 번영을 누리고 막 이제 이러면서, 참 우리의 그 어떤 우리가 구원받고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또 세상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볼 때가 있었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교만해진 거지, 그때 제가. 그러니까 쫄딱 엎드러졌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복음 바라보더라고. 와, 복음이 이렇게 복음 안 바라보고 나가면은 아주 그냥 내 인생은 아주 이 땅에서 아주 짓밟히는구나 그냥.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거를 아주 몸으로, 몸과 마음, 아주 영혼으로 깨달았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그 뭐라 그럴까? 예, 굉장히 강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이 우시아는 왕이잖아요, 왕. 왕이 교만해지는 거하고, 글쎄요, 보통 백성들이 교만해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저는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고 쩔딱 엎드러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복음만이 귀하다 이제 이렇게 복음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시아는 지금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처음에 복음 귀하게 여기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막 번영을 누리고 강성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은 이제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죠. 복음을 바라볼 때는 우시아가 형통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시아가 26장 3절에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엄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우시아 복음을 처음부터 이제 복음으로 시작을 한 왕이 우시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우시아 왕을 보게 되네. 그래서 우시아가 나중에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분양을 못해 이래가지고 성소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지. 하나님 말씀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분양하러.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끝까지 분양하려고 하다가 그 대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자 제사장 80명이 막았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뭔데? 이러면서 이제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이마에 그래서 별궁에 쫓겨나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우시아가. 근데 초창기에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복음을 바라봤네. 그 엄마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이 멸망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2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스는 형제예요.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태양신 버리고 금송아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남유다가 삽니다. 이 메시지였죠. 그걸 안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냥 붙인다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멍에 있죠. 멍에. 나무 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너 나무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망한다.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그 나무 멍에를 막 메고 다니면서 바벨론을 섬겨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종들이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종이 되냐? 말도 안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막 다니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 대표 하나냐가 예레미야한테 딱 서가지고 야, 이 나무멍에 그냥 내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내놔 해가지고 뺏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뿜질르는 거야 나무멍에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멍에를 꺾었느냐? 쇠멍에를 달고 다녀라. 그래서 쇠로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망한다.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야 산다. 이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남유다의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애굽의 태양신. 언제나 그냥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나. 애굽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나. 태양신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나. 이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을 보면은 하늘 여신을 섬겨. 태양신 하늘 여신. 오늘날의 캐톨릭이요. 하늘 여신 마리아라고 둔갑을 했죠. 예레미야 44장을 볼게요. 태양신. 자, 44장은요. 애굽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미 44장은 이미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는 산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굳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 애굽은 평안해. 애굽에 가면은 잘 살아.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애굽에 간 사람들 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는 자들은 그냥 다 죽는다 그랬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인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요. 애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싹 죽여. 애굽으로 도망온 유다인들. 네. 물론 하나님이 도망한 자는 산다 그랬어. 도망한 자. 증거로 남겨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지켜줄 거야? 끝까지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죽고요. 막 도망간 사람이 있어. 도망. 어디로? 유다로. 도망한 자는 산다 그랬어. 왜? 어머, 애굽의 유다인들이 다 죽었어.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 죽었어. 이 증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이 지금 예레미야 44장에서 애굽에 와가지고 태양신 하늘 여신을 믿으면서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유다가 이제 망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예레미야 52장보다 더 낮은 일이에요. 예레미야 44장이. 그래서 이제 1절에 예레미야 44장 1절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남유다가 망했다 이제.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고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든지 바벨론으로 가야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왔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임한 말씀이요. 3절에 다시 읽을게요.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들인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고하는 사람이 없나니.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가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2절에 보세요. 11절부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유다의 애굽에 있는 유다의 그 하늘 여신 섬기는 자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15절에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도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게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하늘 여신 섬기는 여인들이 하는 말이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그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지금 도망갔잖아 애굽으로. 그죠? 끝까지 지네들은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 이 얘기지. 하늘 여신 섬기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하늘 여신 숭배가 캐톨릭이야. 오늘날 캐톨릭. 캐톨릭 섬기면 망한다고 영원한 불면서 던져지고. 18절에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게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 여신 섬기는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 여신 섬기는 거 안 하고부터 왜 안 했겠어? 양식이 없어지니까. 양식이 없어지니까 맨날 떡 만들어 바쳤거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캐톨릭이 하잖아. 캐톨릭 교주가 이렇게 동그란 떡 이렇게 태양신을 향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먹이잖아요 신도들한테. 그거라고 태양신 떡. 그 이제 양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못하니까 이제 못한 거 아니야, 그죠? 그 지네들이 하늘 여신 섬겨가지고 그렇게 나라에 재앙이 오고 양식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양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늘 여신에게 바칠 떡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떡 안 드리고부터 아이고
칼과 기근에 멸망했어. 핍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여신 믿는 인간들이. 19절에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뭐 남편들도 그냥 남편들도 그냥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여보 떡 만들 텐데요. 나뭇가지 좀 주워올래요 여보? 그러면은 알았어? 이러고 하루 종일 또 이제 그 나뭇가지 그냥 주스러 가고 애들한테는 얘들아 엄마가 하늘 여신에게 떡 만들 테니까 아빠 도와서 같이 나무 해갖고 와. 이러면은 알았어요 엄마. 이랬다고 온 가족이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망한 거야 유다가. 그래서 20절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21절에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23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너네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여신 숭배하는 자들에게 너네가 믿는 하늘 여신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예레미야 이제 44장 말고요 또 7장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7장. 이거 뭐 백성들만 태양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늘 여신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7장 4절에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9절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 바알이 태양신이거든.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하늘 여신 숭배, 태양신 숭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장면이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남유다 멸망이 52장 나오죠. 예레미야 52장.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6절 보겠어요.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며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7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24절 시히드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네